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더욱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예배 함께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에 학교 다니면서 배웠죠. 그것도 기억이 까마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배웠습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에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뭐죠? Who are you? I'm a boy. I'm a girl. 대화 속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인데 My name is.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생각 없이 외우고 하던 말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왜 이런 말들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의 교제, 대화를 이어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가 누구며 당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인지 어른인지 이름이 뭔지 서로를 아는 것, 그것은 우리 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명함을 주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러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래서 서로 모여서 서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전체가 교회라는 전체 공동체가 누구를 알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일 것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이미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필요 없는 일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은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셀 수 없이 이 말씀을 들어왔고 이 말씀을 새겨왔던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 나름대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니까 자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당연히 설교를 여러 번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설교한 본문과 내용을 다 적어 놓거든요. 근데 찾다 보니까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오늘 16절 중심으로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새과천교에서 제가 14년 전에 했더라고요. 분명히 제 기억 속에 이건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4년 동안 못했어요. 죄송하고요. 지금이라도 1년에 한 번씩은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안 잊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패스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60년 넘게 예수를 믿어왔고 여기 계신 분들 70년 이상 예수 믿어오신 분 계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7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7분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딱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10분 이상 하실 수 있는 분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다 맡길 만큼 내 삶을 완전히 맡길 만큼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말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 막연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앉으셔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무나도 원초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을 하신 게 언제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 베세다 들녘 그곳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우연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 시대 사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들어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하니까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세례 요한. 누가 그랬어? 대표적으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스승이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출생부터 신비롭게 천사가 예고를 했고 예고한 대로 출생했고 또 아주 놀랍게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그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나실린이었고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소개하는 자였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섭청을 먹으며 특이한 생활을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던 위대한 스승,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위대한 스승으로 알고 그를 따랐고요,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모든 신자들의 매우 모범적인 스승으로, 교사로, 선구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매우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처럼 우리 인생의 아주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고 따라가야 할 만한 선구자로만 생각한다면 그분은 예수를 제대로 아는 분이 아닙니다.
믿기는커녕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요한은 인생의 좋은 선생이요 지도자는 될 수 있지만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 달콤한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했냐면은 엘리야라고 했어요. 들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누구죠? 미러클맨, 기적의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이교도 선지자 850명과 함께 멋진 기도 제사 대결을 벌여서 놀라운 승리를 한 신비의 선지자예요.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40일간 그를 먹여주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도 하늘에서 불마차가 내려와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 그 권능, 그 기적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런 기적의 사람 엘리야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온갖 기적과 이적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하여서,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이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적 가지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적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선지자의 일을 했는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600여 년 전 오랫동안 근 한 50년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던 선지자,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눈물이 풍성했던, 그 말은 감정이 풍성하고 그 심령으로 하나님 의지하였던 정말 멋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쳐 사랑 바쳐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또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일해야 합니다.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눈물을 흘리고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 사회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부르짖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목청을 외쳐야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날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성자 중 한 사람, 위인 중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하고 너무나 중요한 크나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그들은 구원과는 직접 연관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여기 베드로가 100점짜리 정답을 내어놓고 있죠.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암송하기 싫어도 암송하고
하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평생, 처음 신앙생활 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세레나데를 불렀던 그 고백보다 어느 날 아들, 딸이 다가와서 엄마, 아빠, 부모님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는 그 어떤 고백보다도 우리 가슴에 끝까지 남아있어야 할 우리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서 어떤 설명을 붙이지 않더라도 그 말씀 자체로서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붙여진 직책이에요.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흰말이나 백마나 같은 말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가 하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말은 나의 생사여탈권, 그걸 다 가진 분이라는 거죠. 요즘에 대통령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틀 속에서 일시적으로 백성들의 권한을 위임해 놓은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의 일꾼이지만 왕은 백성의 뜻과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백성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인정하는 게 왕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냐 싫어하냐는 상관없어요. 헌법과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게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예수님께 내 생명까지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 중의 왕입니다.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입니다. 이건 어느 아부 잘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안 그런 성경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요 표현을 전부 대문자로 적어놨어요. 중간에 소문자를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절대적이고 완벽한 최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부 대문자로만 적어놨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하는 왕 중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왕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슴에서부터 우리 심령에서부터 고백하는 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오게 되면 지금 뭐 대통령이 오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백성들이 이러쿵저러쿵 다른 뜻을 가진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적인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하지만 왕정 시대의 왕은 왕의 움직임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뭔가 얘기를 하면 반역자입니다. 왕이 행차를 하면 고개를 들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이든 그게 뭐 논이든 밭이든 물이 있든 뭐 오물이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서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왕입니다. 왕이 지나가게 되면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죄의 문제를 감당하시고 해결하시는 최고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진정한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 일들 있죠. 저도 심각한 것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좀 더 있다가 해결하려고요. 은퇴하면 살 집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대책 없는 양반이 있나? 여기 있어요. 은퇴하면 이제 교회 사택은 비워야 되니까 갈 데 없어요. 노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책 세워야죠. 예, 세워야죠. 아직 대책 못 세우고 있어요. 예. 참 대책 없는 양반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했어요. 뭐?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여러분, 집 있으면 뭐해요? 땅 있으면 뭐해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해결하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 못했어요? 설교 끝을 못 내겠네. 아니 죄의 문제 해결 못했어요? 억지로 설교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해결했습니다. 아니 진짜 해결했냐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냐고요? 예수를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고백하냐고요? 아니 아들 문제, 집 문제, 재산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 잠시 후면 여러분 이 세상 다 떠날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다 세상 떠나실 거예요. 잠시 후면. 그때 어디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가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 과천에 집 있어요. 그러실래요? 나 과천에 몇 평짜리 아파트 있으니까 천국에서 그 정도는 주셔야죠. 이 얘기 하실래요? 천국 가서 뭐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죄가 해결됐냐 안 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또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는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육신으로 임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용서받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어서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했어요. 완벽한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선지자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원이 없겠다, 하나님을 내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이어서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한 선지자로 고백하는 자는,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왕이시고 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후반부의 고백을 또 한번 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믿고 고백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속에, 역사 속에, 책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책 속에 있는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위대한 선교자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요. 과천에는 점집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다른 저 지방에 가면은 아직도 대나무 꽂아놓고 빨간색, 파란색 천 붙여놓은 점집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점집하고 교회하고 이웃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한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꽁봉하게 입구에 있고 그 안쪽에 점집이 하나 있었어요. 점집에서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보고 항의를 합니다. 아니, 같은 좀 종류가 다르지만 같은 사업하는 사람끼리 이런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무슨 사업? 종교 사업인데. 아니, 교회가 여기 오고부터 우리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안 오고 영업이 안 된다고. 그 교회 좀 어떻게 딴 데 이사갈 수 없냐고. 점쟁이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목사님은 아니 그렇다고 뭐 당신들 여기 교회에 있다고 그 사람들이 전보를 안 와요? 그 목사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침에 잠이 들겠는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니 교회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고 그러고 아니 뭐 교회 때문에 그 영업이 안 된다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살리시고 성장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옛적에 능력 베푸셨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한결같이 기독교를 향해 비판할 때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내는 누구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만 독특한 언약과 성취의 관계를 표현한 단어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과거와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메시아 그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이라는 단어와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있는 아들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성경의 문화적 배경이 되는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 그 다음 아들만이 아니고 모든 후손들을 다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러면 아브라함의 40대, 50대 후손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히브리 단어에 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단순히 내 아들, 내 딸,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온 모든 후손들, 그게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그가 지금도 그 자녀들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생명이 연장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육적 번성 방법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전수되어 그대로 함께하고 있는 존재, 그런 의미로서의 아들이라는 말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을 담아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깊게, 아무리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뿌리채 흔들리는 신앙이 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복음의 핵심인 바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예배드리며, 이 고백으로 기도하며, 이 고백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이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고백을 통하여 이 땅에서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신앙 고백이 있는 한 교회와 성도는 음부의 권세에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답고 중요한 고백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